목사님이 다시 한 번 더 증거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Jadi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제목을 sambil berdoa saya 받았습니다. menentukan tema. 얼른 siang hari. 보기엔 제목이 족보에 우리도 같이 오르자 했는데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이것을 언젠가 반드시 증거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작년 12월 28일 날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허구많은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셔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것 같이 제 자유 의지로 들어온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각자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 분들이나 다 어떠한 환난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승리에 이끌기 같이 믿음과 인내가 없이는 도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원로 목사님 만나뵌 지 55년이 됐고 그동안 45년간은 이 복음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이 핍박받을 때 뒤에서 제가 변호사 일을 사무실을 갖고 있으면서 그 일을 이 복음을 위해서 공격해오는 외부의 목사님들과 또한 외부의 모든 신문하는 사람들과 여러 사람과 허구한 제가 싸웠습니다. 그 환난 통해서 제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강한 권면과 그분의 기도만이 이 모든 난관을 헤쳐왔습니다. 여러분이 편히 지금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안 읽으시는 분이 많죠.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고 어느 한때 어느 시기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어마어마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이 저희 집에 근 10년을 1년에 한 달에면 일주일에 한 10일 혹은 3일씩 그렇게 10년을 오시면서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제가 여쭌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항상 저한테 이렇게 아침 잡수시고 나오면 시간이 이렇게 성경을 보시고 그 다음엔 저보고 테이프를 그 당시에는 이런 뭐 TV 이런 뉴스 유튜브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예, 전화밖에 없었죠. 근데 저보고 나가서 상점에 가서 테이프를 사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테이프. 영화 테이프 카세트. 있죠? 영화들은 카세트. 영화 무비들은 테이프요. 무비, 영화. 그런데 무슨 필름이냐 하면요. 사람 자르고 죽이고 눈 파고 손목 자르고 그런 테이프만 빌려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땐 제가 나이가 어렸잖아요. 가서 그걸 빌리러 가면 미국 사람이 나를 한참 쳐다봐요.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얘 미친 여자 아닌가 하고. 그래서 그다음엔 창피해서 갈 수가 없어서 여쭤봤어요. 왜 이것을 꼭 빌려오라고 하십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필름을 보시면서 자, 저 무서운 장면 나오지? 보니까 엄청난 사건, 팔 잘리고 눈 빼고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끝날에는 저렇게 된다 그러셨어요. 무지무지한 강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싸움을 하는 거 보시죠? 그 유튜브에도 보면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한테 닥친다는 거예요. 저것을 보면서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타락한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모든 백성, 믿는 백성이든 안 믿는 백성이든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46장 10절에 있죠. 그 말씀이 불로. 나는 처음부터 종말을 얘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제목대로 우리도 한번 예수님 족보에 오르자 하고 제가 외치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영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픈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Coba kita 창세기 baca sekali lagi.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사에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말씀드렸죠. 지금 15절에서 읽을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이 말은 편안하게 내가 너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해, 그런 심정이 아닙니다. Ini. 하나님은 너무 분해서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비통하신 거예요. 하와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그 가정을 넘어뜨렸습니다. Ke 그래서 keluarganya. 하나님은 반드시 죄 지은 곳에서 반드시 죄 지은 것을 끝장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진 가인 아벨의 사건, 아담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유브라데 강에서 끝장을 내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자를 넘어뜨린 여자를 통해서 반드시 너 왼수를 갚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자의 족보를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 언약의 자손, 언약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이 족보가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셨을 거예요. 구속사 이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언약의 자손이니 언약이 연결돼 가지고 끝에 마리아 몸에서 성령님의 지시로 말미암아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구속사의 이름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름 속에는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사람의 존재 또한 구속사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언약을 따라 내려오는 그 핵심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는 건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하셨죠.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이 행해지는 그 시대의 배경과 그 사람의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가운데 그 족보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5명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Coba kita baca.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자막 내주시고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16절을 읽었어요. Ayat 16. 16절. 그러면 예수의 족보 가운데 지금 여기 여러분이 잘 아듯이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특히 오늘 이 세 여인 즉 다말과 라합과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륜, 끝날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가지고 있어야 족보에 오를 수 있는가, 그 원인과 타락한 때의 그 상황과 마지막 끝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장식을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특별히 다말이라는 여자하고 라합이라는 여자,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그분들의 생애를 한번 다시 훑어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은 창세기 아까 다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종쪽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장자 같은 즉 제사장 같은 명분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여기에 이 언어를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옛날 영화 에덴의 동쪽이 아니고 동방에 분명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이 동방에다 동방에서 아담을 세우셨다는 거에 염두를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절에 올라가면 10절에 읽겠습니다. 좀 기다봤자 11절부터 14절까지 읽으세요. 강 기온, 비손, 기온, 히데갈에 대해서는 거기 설명이 있지만 유브라데 강에서 말이 없다고 그래서 설명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자, 그러면 분명 10절에 보면은 에덴에서 동산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다가 갈라졌어요. 갈라졌다는 의미에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합니다. 갈라져의 의미는 좋은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사단이 침입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강이 유브라데까지 이제 읽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 사람을 갖다가 에덴의 동산에서 그거를 잘 지키라고 했어요. 15절. 지키라 할 때는 무엇이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했어요. 이 갈라져 하나님의 동산에 물이 갈라졌다면 물이 내려오다가 그 물은 영원하신 생명의 생수의 강,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생수의 강이 예수님 성령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말씀 안에는 성령이 임재하고 예수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안에 말씀이 계시고 아버지가 곧 예수고 성령이 하나라고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10절에 복락의 강이 지금 강이라고 했는데 이 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시편 36장 8절 보세요. 복락의 강입니다. 시편 36장 8절 펴보세요. 9절 바로 이 강물 강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강이 하나로 동산에서 흐르다가 갈라져 그 다음에 네 강이 나왔어요. 갈라져 오면 사탄이 틈탄 의미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세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11장 4절 다 같이 읽어야지. 이 설명을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지금 하나님의 강수, 하나님의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 흐르고 있다가 갈라져 네 강이 흘렸다는 것은 네 강으로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8장 1절이나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동산에서 기도한 자리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동산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동산이고 지금 거기서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말씀 주인이신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서 제자들과 항상 계셨어요. 자, 2절 같이 읽으세요. 2절 시작.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아시겠어요? 여기 뿅 하고 머리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과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시는 그곳에 지금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 장소를 알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는 유다는 항상 예수님이 데리고 가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때려 로마 병정이 잡을 때 그럼 어디에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어디에서 예수를 잡냐 그랬더니 내가 그 동산을 안다고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 장면입니다. 지금 그곳을 예수님이 있는 장소를 유다가 로마 병정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3절을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3절 Maka 시작. maka 유다가 datanglah 군대와 Yudas juga ke 및 situ 대제사장들과 dengan 바리새인들에게 prajurit dan 등과 penjaga 회와 병 bait 가지고 Allah yang disuruh 그리로 oleh imam dan 오는지라. kepala dan 지금 orang-orang 가르쳐 Farisi itu. 줬어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라고 병정이 로마 병정이 쳐들어옵니다. 이미 예수 있는 동산은 말씀의 동산이고 우리가 말씀과 같을 땐 이미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생각하죠. 에덴 Dulu 동산 saya dan 하면 saudara pikir 아 seperti 우리 ini. 에덴 동산 흘렀구나. 창세기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죠. 지금 말씀이 있는 곳에 공격이 들어온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격이 지금 유다를 통해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말씀해 주인 창조자를 잡으러 지금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 갈라진 의미를 지금 여러분은 반드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흐르는 강수의 물이 에덴에서 흐르다가 지금 사단의 침음으로 말미암아 이 동산이 침입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지켜라는데 지켰습니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따먹지만은 선악과를 남편을 줘서 같이 따먹은 그 사건에 하나님은 너무 분해서 내가 너로 여자를 넘어뜨린 너 여자를 후손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대가리를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을 보면요, 사단도 굉장히 계교가 깊어요. 사단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 성령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온 이 강줄기 성령의 놀라운 강이 예수님을 통해서 꽃을 피우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해를 받으러 말미암아 그 위에 우리에게 성령이 넘어왔어요. 성령이 넘어온 그 과정이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타고 내려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노아, 그 다음에 1556년 만에 노아를 찾으셨고, 노아는 누구 때문에? 아들 함 때문에 깨졌어요. 창세기 9장 24절 25절에 이제 여러분 잘 읽으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490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언약의 자손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메시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자손의 메시아가 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42대 만에 오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느냐는 여러분이 창세기 14장 이하에 보면은 룻, 자기 조카가 소돔 고모라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고 318명을 끌고 거기에서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창세기 14장부터 나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호바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그 호바는 바로 유브라데 강 근처입니다.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유브라데 강가에 한이 맺혀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목숨을 다해가지고 롯을 건져내고 나와서 그때 그 이후에 유명한 햇불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습니다. 햇불 언약이 이루기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692년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이 햇불 언약이 언약의 자손 메시아의 언약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내려오면서 그 내려오기 전까지 그 다음에 창세기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유명한 여자 중에 셋 중 하나인 다말의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을 겁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고 그 유다의 장자 엘과 결혼해서 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은 너무나 잘 알아서 내가 설명은 않겠지만 그 엘이 죽고 그 다음에 자손이 또 있었죠. 유다의 자손 엘, 오난, 셀라가 다 있어도 그 계통을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통해서 아들이 못 얻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형제를 통해서 씨앗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말이. 그런데 어디지? 네. 예. 그런데 어렵네. 유다가 머리를 썼어요. 이 세 아들이 다 다말 앞에서 죽으니까 나머지 남은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어요. 왜? 걔가 또 죽을까봐. 인간의 마피, 생각을 닦고. 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 마음에는 언약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다말이 정신 차린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끌고 우리 올라가요. 시아버지가 언약의 자손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알았어요. 창녀복을 입고 유다와 관계에서 나온 게 세라 아닙니까? 네. 베레스 아닙니까? 예후. 야, 여러분이 셀라. 아시다시피 베레스가 언약의 메시아 길로 이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유다가 자기가 장녀인 줄 알고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로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할 때에 지금 씨앗을 받을 때 유다에게서 증표를 딱 받았어요. 뭐냐?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받았어요. 달로 예, 유다는 자기가 거룩하게 말이죠. 우리 며느리가 어디 나가서 애를 배웠더니 불태워 죽여라 하고 명령 내릴 때 다말이 이 세 가지를 딱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때서야 놀래가지고 그래. saat itu barusan 네가 Yehuda 옳다. 이렇게 해서 다말이 언약의 자손을 이겼습니다. 엄청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그 반열에 올라간 겁니다. 그다음에 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라합은 가나안 정탐꾼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라합 기생집에 도착했습니다. 라합은 영안이 있었어요. 자기 나라가 망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한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두 정탐을 숨겼을 때 그냥 읽지 마세요. 그냥 어마어마한 따와라. 그 나라의 폴리스, 우리 한두 명 폴리스가 사람들이 덜덜 떠는데 엄청난 사람이 두 정탐꾼을 잡으려고 무르로 다 몰려왔어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이 두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그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구속사 3권에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박 원로 목사님께서 엄청나게 칭찬하셨어요. 그건 어떤 남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 증표로 살몬은 마음이 엄청 넓은 사람, 그 기생을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인의 공적을, 그 여인의 이름만 올릴 수 없으니까 살몬의 그 넓은 마음으로 라합을 품어줬기 때문에 살몬 이름이 들어가면서 이 안에 라합 이름이 위대하게 올랐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 언약의 자손이 흐름이 내려오다가 나오미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흉년을 만날 때 모압 방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나갈 때 자기 재산이 엄청 많았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 7년의 기근을 피하자 해서 얼씨구나 하고 도망갔습니다. 가족 데리고. 하나님은 그걸 괘씸하게 생각하셨어요. 거기엔 괘씸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영혼을 뜨고 봐야 하는 것이, 거기 가서 자기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풍족할 때 나갔는데 빈손이 돼서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돼요. 깊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내용을, 그 장소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천재 우주의 하나님은 순식간에 또 무너뜨리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뜻에 한번 순종만 하면은, 땅에 있는 왕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만이. 돈. 한번 뜻을 위해서 한번 확 이러면 그거 다 훑어서 여러분에게 갖다 주십니다. 저는 그거 체험한 여자입니다. 제가 말이죠,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저를 만나자마자 또 중간중간마다 끝날에 외치라고 분명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막 일을 할 때는 제가 간절히 기도를 안 해도 그냥 들어와요.
돈이. 아, 근데 2021년에 20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문 닫았죠. 저는 그때 돈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다 1년 내내 문 닫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 kan semua 하나님의 권한이. 한두 사람의 케이스가 1년을 먹고 풍족하게 하는데 여태까지 내가 벌은 것을 제일 많이 벌었어. 왜? 19년 말에 나타나서 저에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걸 주시면서 저한테 미끼를 던진 건데 제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참 인간은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그게 사실 웃기는 여자죠. 그렇게 주시고 21년에 명하셨어요. 지금의 평강교회 모든 되는 일을 일일이 날짜마다 나타나셔서 다 얘기해 주셨어요. segala 누구는 어떻게 되고 누구는 배반할 것이며 누가 어떻게 되는 거 다 얘기하셨어요. 외치라고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믿습니까?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22년, 23년부터 다리를 쳤습니다. 치셨어요. 2022 저는 평생에 그렇게 아픈 거 이러다간 죽겠구나 하고 내가 느꼈어요. 1년 내내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먹지도 못할 정도로 makan pun 몸이 sulit. 다리가 아팠어요. 이러다는 죽는구나 제가 스스로 느끼고 회개도 할 수 왜 아프면 회개 못한다고 멀쩡할 때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하시죠. 23년 말에는 제가 이를 갈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자식들이 유명한 의사를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역대하 16장 12절에 아사왕이 발병이 나가지고 Tapi kalau saya 의사를 berdoa, 쫓아갔을 때 di pasal 하나님께서 12 몹시 화를 내시고 결국 그 발병으로 죽이셨죠. 그러니까 기도하자면 Jadi, 그 akhirnya 말씀이 dihantam mati kan? 나오니까 사람 의사 찾아갈 수 있습니까? 안 갔어요. tidak 기도만 boleh, 하면 saya 그 nggak 말씀이 pergi. 나오니까 이건 gitu. 하나님이 치신 병이니까 내가 병원에 찾아가면 안 된다고 확신이 들면서 죽도록 회개하면서 꼭 일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플 때 본 사람 증인이 바로 로린 어머니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pengetahuan 네, 당신이 그러시는 게 미라클, 자기는 기적을 봤다고. 자, 다시 돌아가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한 여성들의 표본을 지금 이 성경에서 이 세 여인을 무지하게 칭찬하셨습니다. 자,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따라 나온 게 며느리 룻이 아닙니까?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절대 모압 여인은 여호와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여러분 다 아셨잖아요. kan 이 룻이 고백을 할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서 따라 나왔습니다. 나와서 룻의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이 보아스가 엄청난 사실에 그 부유한 나이 많은 정말 의인이었죠. 이 여인을 통해서 고엘 제도에 연결을 합니다. 고엘 제도란 뜻은 친족이 하나도 없을 때, 아니 친계가 그 계열의 자식을 연결 못할 때는 멀리 있는 친족을 동원해서 이 연결되는 그런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나오미가 의 며느리 룻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라가면서 보아스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죠? akhirnya 이 세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 자, 이방인 들어왔죠. 장녀 들어왔죠. 율례를 봐서 있을 수 없는 며느리와 시아버지로 통한 사건이 일어났죠. hubungan intim. 하나님 그런 육적인 것을 떠나서 신령한 이스라엘인을 찾으신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인이고 Yahudi 이면적 유대인, 영원한 생명의 꽃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반열을 이어주는 위대한 이 세 여인의 그 희생과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런 세 여인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등 뒤에 배에서 작용하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 나라의 운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이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흘러가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 이 모압 여인 아무것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무지한 결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기에서 5 여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2016년 저한테 나서 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마리아는 같은 물이냐 다른 물이냐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아무리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물이랄 때 보이는 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물 지금 계속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다릅니다 하고 제가 대답했어요. 이스라엘 족보에 2가지가 있습니다.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어요. 지금 능동태는 여러분이 다시 아빠를 통해서 혈통이 내려오는 거죠. 남자의 혈통을 통해서 그것이 능동태예요. 그건 인간의 혈통입니다. 인간의 혈통, 능동. 그러나 다른 물, 마리아의 물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래서 히브리어에 얘기하면 4개 내선이라고 능동태를 설명했고, 마리아에서부터 이 요셉의 마리아 하스번 요셉, 거기에는 야곱 다음에 마지막 1장 17절에 나오면 쭉 얘기하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나오는데 거기에는 애기 내선으로 표현 아니고 내den으로 표현했어요. 그건 수동태입니다. 요셉과 관계해서 난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한 수동태를 썼습니다. 완전히 다른 물이죠. 이스라엘 족보를 이어가는 세상 족보하고는 다른 이 구속사의 족보에, 예수님 족보에 오른 그 사건, 마지막 종결한 예수님을 탄생하는 성령의 힘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를 사용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올라온 3 여인을 통해서 그 사건 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여인이 되기까지의 우리에도 뭐 그렇게 똑같이 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자세, 오늘 그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 3권에서 라합을 주목하셨어요. 라합의 그 행동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바로 라합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까지 다 같이 읽으세요. 21절부터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3절 이의 경우는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하냐 아니라.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 이삭의 위대한 믿음에 이삭을 바친 걸 칭찬하시면서 그다음에 기생 라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굉장한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냐면 다른 길로 가게 했다 그랬어요. 다른 길. 이 다른 길을 워치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보면은요. 마태복음 2장 12절 보면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 2장 12절. 예수님을 잡으려고 헤롯 왕의 눈이 뻘개졌죠. 자, 2장 그 전에 그걸 알고 그다음에 11절부터 읽어요. 11절부터. 그래야 이해를 하시길 거예요. 야, 11절부터 11절. 시작.
Maka 입에 masuklah 들어와 mereka ke 아기의 dalam 모치 마리아 rumah 함께 itu 있는 dan 것을 melihat 보고 엎드려 anak itu 아이께 bersama 경박을 보배 하며 Maria 열어 ibunya, 황금과 lalu sujud 유황과 몰약을 menyembah 예물로 dia. 드린다. Mereka pun membuka 꿈에 tempat harta bendanya dan 헤로로 돌아가지 mempersembahkan 말라 persembahan 지시함을 받아 kepadanya, yaitu emas, 다른 kemuliaan, 길로 dan 고국에 mur. 돌아가니라. 12. 여기서 하나님의 지시를 동방 박사가 받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바로 받고 순종하고 다른 길로 갔어요. 동방 박사가 박사가 그 위에 읽었죠. 경배하고 나서 가려고 할 때 헤로당은 분명 너 가서 경배하고는 나한테 다시 오라 그랬어요. 고전에 보면. 그래서 제가 꿈꾸고 자기가 헤로당을 가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꿈에 하나님의 헤로당에 가지 마 하니까 그 소리에 순종을 딱 하고 다른 길로 갔어요. 동방박사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죠.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다른 길이 바로 마지막 오신 예수 재림 예수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증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의 족보에 오른 이 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 마음가짐을 가질까? 자, 아가서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너희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각 향품보다 승하구나. dan lebih harum bau minyakmu daripada segala macam rempah. 이번에 한가 12절 읽으셨어요? 11. 12절 시작. Bibirmu meneteskan madu murni, pengantinku madu dan susu ada di bawah lidahmu dan bau pakaian seperti bau kunang Libanon. 이 12절을 외우세요. 외우시라고. 나의 신부, 여기 신부는 지금 이 솔로몬 아가서는요 예수님과 우리 성도 사이를 똑같이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 혼자만이 신랑이고 여러분과 나는 남녀 누구나 다 같이 신부입니다. 신부의 자세는 잠근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잠근 동산. 여러분과 나는 말씀을 받을 때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 잘 지키라고 하면서 락을 지키게 하는 락을 주셨어요. 마음으로, 영적으로 지켜라 했다는 락을 해놓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말씀을 여러분과 나는 받았어요. 이 말씀을 잘 보고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킬 것은 뭐냐?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창세기 9장 24절 25절에 함의 노아의 자손 함이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가 벌거벗은 걸 벗고 가서 떠들어댔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입을 통해서 함을 저주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삼손 아시죠, 여러분? 사사기 16장 11절에 보면 삼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나실인이었어요. 그 머리가 힘이 있었죠. 드릴라는 기생의 여인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받은 비밀을 놓치고 맙니다. 자기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머리카락에 나오기 때문에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가르쳐줬어요. 그 드릴라가 나가서 그 팔아먹지 않습니까? 머리가 다 밀리고 나중에 눈알까지 다 뽑히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보세요. 열왕기하에 보면 20장 15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가지고 바벨론에 사자가 왔을 때 네가 얼마만큼 부를 갖고 있느냐 할 때 자기의 모든 재산, 국고 재산을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주고 난 후에 이건 자랑한 거예요. 자기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죠. 먼 후에 네 자손이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자기들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다 뺏겼습니다. 잠군 동산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덮은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시골에 어머니 할머니들이 장독다의 뚜껑을 비가 오거나 먼지 들어갈까 장독대를 뚜껑을 덮죠. 뚜껑을 이렇게 덮잖아요. 장독대가 있으면 이렇게 뚜껑 덮잖아요. 이 뚜껑
이 뚜껑을 덮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 너희들이 자 한번 읽을까요? Ya, coba kita 민수기 baca. 19장 15절 읽어보세요. Bilangan 뚜껑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 부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받은 여러분이 성전이고 이 수치, 성전을 yang sejati. 잘 여러분이 간직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건 바깥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마음과 손 영육간이 다 뺏겨가지고 마음에 뚜껑을 닫지도 않고 그저 뚜뚜뚜뚜. 지금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카톡들을 딥다합니다. 딥다간? 어떠한 사건이 있는데 이런 거 봤느냐고 영육간에 뚜껑 활짝 열어놓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퍼냅니다. 하나님은 성결을 원하세요. 깨끗한 자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9절 이하의 11절 쭉 13절 14절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흰옷을 입으시고 또한 깨끗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 뒤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이미 뚜껑을 닫자고 부정한 마음, 부정한 영혼, 부정한 육이 예수님 재림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예수의 피에 젖어서 나온 사람들이 흰옷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니네들 하는 짓다보니 다 보았고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35장 13절 다 들었으면은 그 많은 소리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출애굽기 32장 34절에는 반드시 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뚜껑을 덮지 않은 분은 빨리 오늘부터 뚜껑을 닫으세요. 육을 보는 자는 육이요 영을 보는 자는 영의 사람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앞서 말한 세 여인은 육으로 모든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앞서 보인 세 사람 육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다말, 라합, 룻은 세상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씀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그 일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족보에 올라간 겁니다. 실컷 뚜껑 열고 다 한 다음에 족보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아버지라 했던 그분은 절대 말씀 외에는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내게 내 손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육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능동태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에게네스로 태어났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3장 12절에 요한복음. 우리 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말씀의 포커스를 잡아야 합니다. 세상에 춤추는 바벨론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2장을 오늘 가서 보세요.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를 반드시 살육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보세요. 바벨론의 포도주를 맞는 사람은 다 작살낸다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뜻이 뭡니까? 세상 눈을 가지고 있는 우상을 마음간에 갖고 있는 사람. 사상과 이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너희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을 곳에서 있지 말고 거룩한 곳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마지막 봉한 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없이는 유브라데 강을 마지막에 건널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내 안에 봉해야 돼요. 말씀의 인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들어갑니다. 너는 내 거라고. 너가 나고 내가 너야.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엔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것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인을 받았다면 절대 두려워할 거 없죠. 다시 정리하면 아까 강 에덴에서 흐르는 강이 네 곳으로 흐르는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Sesudah prajurit-prajurit itu menyalibkan Yesus, mereka mengambil pakaiannya lalu membaginya menjadi 4 bagian untuk tiap-tiap prajurit, 1 bagian dan jubahnya juga mereka. Itu sangat penting. 예수님의 옷이 네 깃으로 쪼개졌어요. 예수님의 네 깃은 복음입니다. 동서남북의 복음으로 말씀이 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번제단에 있는 뿔. 여러분 번제단에 있는 뿔 우리 레위기에서 공부하셨죠? 요번에 구속사 12권에 나와도 5 번제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번제단의 사방에 4 뿔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 피가 동서남북으로 다 복음의 권능의 뿔이 흘러서 끝내는 갈라진 강들이 다시 하나로 모여서 가운데로 흐르는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Lalu ia menunjukkan kepadaku sungai air kehidupan yang jernih bagaikan kristal dan mengalir keluar dari takhta Allah dan takhta anak domba itu. 그다음에 2절이요. 다 같이 시작. Di tengah-tengah jalan kota itu, yaitu di seberang menyeberang sungai itu, ada pohon-pohon kehidupan yang berbuah 12 kali tiap-tiap bulan sekali, dan daun pohon-pohon itu dipakai untuk menyembuhkan bangsa-bangsa. 자, 아까 창세기 2장에서는 갈라졌죠. 지금 다시 하나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 있는데 사단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내 강으로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의 피로 흘려가면서 우리의 구속하기 전까지는 인간의 마음에 계곡도 생기고 길도 구부러지고 그러한 많은 험난한 길을 메우기 위해서 이사야 40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이요. 40장 4절 시작. Setiap lembah harus ditutup dan setiap gunung dan bukit diratakan, tanah yang berbukit-bukit harus menjadi tanah yang rata. 물론 산이 헤어지고 돋아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으로 넘어진 아담의 후예들 여러분과 나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였는데 구속사에 오르는 족보의 여인들 또한 많은 흐름에 아브라함 자손부터 나오는 모든 그 족보에 오른 사람부터 마지막까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수 강 꽃을 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열심과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50년 이상을 눈물로 해서 가셨습니다. 일반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도 은혜가 한이 없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가리키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정인데 지금도 우리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하나는 노력과 하나님의 한없이 흐르는 생명강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골짜기를 메워주고 우리 마음 메말른 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서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영원하신 창조주 앞에 다시 한번은 잠근 동산이 되고 덮은 우물이 되고 봉한 샘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아가서 4장 12절 이 말씀은 원로 목사님이 1982년도에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외에는 딴 데다 눈과 귀와 코 모든 이 손 모든 것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이 다시 하나로 흐르는 걸 끝장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22장 보셨죠?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서 나왔는데 그걸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끝내는 하나로 흐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 말씀을 받고도 아직 뚜껑 열으시겠습니까? 가턱하시겠습니까? 가턱 하시겠느냐고요. Apakah begitu saja? Lalu apakah hanya mau
우리는 berita-berita yang tidak 살아야 baik. 합니다. Kita harus 우리는 hidup semua 살아야 gitu.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인도네시아는 섬의 나라죠. Para 예, pulau 하나님은 kan, 섬 나라에서부터 영광 받으신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반드시 받습니다. akan 아멘 하세요. dimuliakan. Amin. 아예 아멘 작아. 다시 Mari kata 시작. kencang. 아멘. Amin. 다시요. 아멘. Amin.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계십니다. Orang Tuhan tetap hidup.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노력하시는 우리 윤 목사님 또한 이 교회를 창설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를 자꾸 찌걱거리고 자꾸 나쁜 짓 하는 사람 제가 페리 장로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Dan 예, 그 어떻든 간에 그 분의 또한 그 사모님의 여기서 시작한 교회가 여기입니다.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의 상처가 있어도 사모님. member awal begitu mendukung untuk 시작하셨어요. membangun gereja 네, dan juga 그분들을 통해서 istrinya. 많은 사람 전대 들어왔습니다. Sejauh ini sampai hari 하나님은 ini 그걸 잊지 않으십니다. tidak 그 akan 안에 lupanya.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jadi,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걸 저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가 되셔서 marilah kita menjadi 이 satu 교회 hati. 하나만 여기 교회 하나만 다른데 다 부러져도 여기 교회 하나만 똑바로 지금 서고 있어요. 그거 보시죠? 그게 하나님의 Belum 놀라운 berdiri dengan 축복이 teguh. Gereja 아니겠습니까? Baptis Indonesia. 예, 지금도요. 아주 이 교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일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Kita harus berdoa.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고 끝내는 하나님이 동산의 가운데서 흐르는 거 다시 동산에 하나가 돼서 흐르는 것을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인내와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나 우리 모든 지교회들한테 또한 우리 LA 교회도 어제 구속사에서 많은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셨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근데 구속사가 있는데도 제가 여기 왔는데 슬그머니 왔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설명을 해준 풀이가 구속사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속사 책 널리 알리는데 섬나라를 알리고 아시아 전체를 아는데 여러분들이 기둥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통역을 잘하시는 유 목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Terima kasih.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Saya akan sampai di 감사합니다. sini ya. Terima kasih.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